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목마름으로 예배를 회복합시다. 예, 우리 옆에 성도들에도 그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목마름으로 예배를 회복합시다. 한번 더 할까요? 예배 회복되면 모든 거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영적 신분이 변했습니다. 거듭났다고 그러죠. 그래서 땅에 살아가는 땅의 인간이 땅의 백성이 하늘의 백성으로 육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거듭났어요. 이 거듭난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보이는 어떤 외적 변화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므로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또 하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러한 놀라운 세계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영적인 눈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맞다면 육신의 사람은 육을 입고 있을 동안에는 육신의 음식을 먹어줘야 배고픔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됐다면 영의 양식을 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취해야 우리의 영이 힘을 얻고 원수로부터 죄로부터 또 영적인 공격들로부터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취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할 때 우리가 영의 양식을 취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와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영적인 힘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는 정말 영혼의 안식을 얻고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나올 때 따라합시다. 목마름으로 나옵시다. 목마름으로. 예수님은 목마른 영혼을 초청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우리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와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이 땅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도 굉장한 일인데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 이건 엄청난 축복의 약속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초청하는 자들이 누구냐? 목마름을 갖고 사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의 일부로 사마리아 성의 일부로 가셨는데 그 수가리아 성에서 남편 5을 갈아치우는 유명한 여자를 만나요. 남들이 잠들어 있을 때 오수를 즐길 때 이 여자는 그 아무도 더위에 물길로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그 여자는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에 나왔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이 목마른 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물 좀 다오 라고 말하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보아하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합니까? 라고 대답을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물 달라는 네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 달라고 했을 것이다.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주여 이런 물을 내게도 주사 나로 하여금 이 더위에 한더위에 남들이 통행하지 않는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이 물길로 오는 이 어려움 사람들을 낯을 피하여 부끄러움과 수치 때문에 나올 수 없는 나의 이 처지를 모면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형편과 처지 그 여인의 목마름을 알고 계셔서 그 사마리아 땅에 가셨죠.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요. 사마리아 땅이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에 망해서 거기는 혼혈이 돼버렸어요.
비참한 땅이 됐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땅을 가지 않았어요. 완전히 저주받은 땅이 됐죠. BC 722년에 완전히 멸망당한 그런 땅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땅에는 혼혈돼서 완전히 신앙은 다 무너지고 완전히 여호와 유일신 사상이 다신 뭡니까? 범신론으로 바뀌어버리고 여자들은 창기처럼 살고 이런 정말 버려진 땅, 그 갈급한 땅에 예수님이 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창기와 같은 이 목마른 여자가 그 땅에 있었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여자를 찾아갔어요. 의인들을 부르러 간 것이 아니고 그 목마름으로 정말 갈급한 그 여자를 찾아갔는데 이 여자에게 네 남편 데려와라. 난 남편 없습니다. 맞다.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너는 전부 다 남의 남편 5명이나 뺏어 살은 여자다. 그 여자의 과거를 말하죠. 그때 이 여자가 위대한 대답을 합니다. 주여, 주는 보아하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참된 예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자의 진심이 뭡니까? 예배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여자가 남편 5명을 갈아치울 만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여자의 갈급함은 참된 예배자가 되고 싶었더라는 얘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만났어요? 돈 많이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 아니면 무조건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 아니에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목마름으로 예배를 원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오셔서 초청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와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다면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가장 복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심령에 믿음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나 사건을 보고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정말 여러분이 목마름으로 예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문제는 바로 이 목마름이 없어지는 거죠. 다윗이 위대한 게 왜 위대합니까?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러한 갈급한 자처럼, 자기 자신을 그렇게 목마른 사슴처럼, 마치 그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이게 다윗이 바로 위대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비결이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 뭐냐면 육신적인 욕망과 육신의 소유욕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버렸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하나님께 굶주림이라는 책에서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을 향해서 굶주림이 없다. 쓰레기 같은 하찮은 것으로 채워버렸다. 사단의 최고의 이 시대의 최고의 사단의 전략은 육신의 것들로, 정말 육신의 소욕으로 다 채워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없애버렸다. 저는 너무너무 맞다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 보면은 음식점 가보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힘들다가 아우성을 쳐요. 어디 뭐 노는데, 먹는데, 뭐 명품 뭐 가방 파는데, 명품 옷 파는데, 없어서 못 팔고.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그런 게 발광할까요? 그런데 우울증은 급속해요. 사람들이 공허함과 허전함이 어마어마하게 넘쳐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지금 인식하지 못한 게 뭐냐면 그러한 것들이 영혼의 목마름에서 온다는 것을 모르고요, 전부 다 육의 것들 가지고 채우려고 그래요. 더 좋은 명품,
더 좋은 명품 가방들, 더 좋은 음식점들, 전부 다 그렇게. 이게 바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것을 바로 영혼의 목마름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단의 가장 최고의, 오늘 현대인들을 향한 최고의 사단의 공격, 사단의 무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육신껏, 아무리 육신껏을 취해도요, 절대로 만족하면 안 일어나요. 왜? 사람의 문제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맞다면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는 육신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드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 갈급함으로 함께 나왔을 때, 하나님이 해결할 때 그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이 우리 저 내세까지, 영혼에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 회장님께서 저승을 갔는데 이 회장님께서 오시더랍니다. 그래서 정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회장님 돈 5만 원만 빌려줘서. 그때 이 회장님이 하는 말이, 나도 5만 원 없어. 올 때 한 푼도 못 가져왔어. 정 회장 하신 말씀이, 나도 올 때 한 푼도 못 가져왔는데 이 회장도 한 푼도 못 가져왔어. 그냥 여러분, 이 회장 정 회장은 추측만 하세요. 그 훌륭한 회장님들께서 단돈 5만 원 가져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가져가죠. 그냥 웃는 얘기죠. 가져갈 수 없죠. 이 세상 것으로는 내세를 살 수가 없고요, 이 세상 것으로는 영혼의 문제를 살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우리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영에 대해서,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가장 가치는 이 우리가 목마름으로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이 바로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 세계의 현실의 문제에서 영혼의 목마름을 깨달아야 돼요. 왜 이렇게 내가 공허할까? 그래서 막 사람들은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수가성의 여인이 뭐 돈 있는 남자, 힘 좋은 남자, 뭐 문벌 좋은 남자 6명 갈아쳤으면 어떤 남자를 만나봤겠습니까? 근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 현실의 문제를 전부 다 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지금 너무너무 많이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여자의 눈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 내면에, 그래도 유대인들의 그 피가 좀 섞였는지, 혼혈됐기 때문에 좀 섞여있는지, 어디 가서 예배해야, 이 사마리아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저 예루살렘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자여,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여러분, 영과 진리로, 진리라는 말은 여호와가 왕이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참된 왕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현대인들은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예배를 해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시편 63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광야로 도망을 했어요. 여러분, 궁중에 있었던 다윗이 갑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군사를 끌고 갑자기 궁궐을 범해버렸어요. 갑자기 다윗이 맨발을 벗고 궁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드론 시내를 울면서 맨발로 이 기드론 시내를 다윗이 건너서 이제 광야로 도망을 했습니다. 궁중에서는 산의 진미를 먹었어요. 기름진 음식을 먹었어요. 어떻게 왕이 목마름이 있을 수 있겠었습니까? 물 먹고 싶으면 그냥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때문에 광야로 도망해서 보니까 물 한 컵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광야에 살아보니 목이 마릅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갑자기 도망을 쳤는데 아무것도 없죠. 만일에 다윗이 여기에서 이 시편 6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이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지금 물이 없고 이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다윗이 만일에 육신에 먹을 것 마실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 아들 압살롬이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돌아가면 저놈을 당장 목을 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그의 가슴 속에 상처가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더 불행을 선택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지금 물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누구를 갈망해요? 누구를 갈망해요? 주를 갈망해요. 이 갈망하다라는 말은 코데시라는 말인데요, 주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주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광야의 궁핍 때문에 구하는 자가 아니라요, 그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을 드러내고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내가 내 힘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에게 있는 이 허전함, 이 원망, 이 상처, 이 분노, 다윗은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어요. 문제 자체를 해석하는 방법이 달랐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이었습니다. 2절을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광야가 어떻게 성소입니까? 지금 이 황폐한 땅이 어떻게 성소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이 도망길에 있었던 이 광야가 뭘로 변했습니까? 도망길에 있는 광야가 뭘로 변했어요? 성소로 변했어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죠. 예. 다윗은 그가 만난 인생의 문제가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걸 알았어요. 그 아들의 문제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 압살롬이 죽을 때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고 다윗이 통곡을 하잖아요. 아들 압살롬의 문제를 보지 않고요, 영혼의 문제를 봐서 내가 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고 주를 찾나이다, 내가 목마른 사슴처럼 내가 주를 찾나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 인생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영혼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인데 육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리 돈을 찾아다니고 아무리 육신의 걸 찾아도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 영혼의 목마름이 없어요. 오늘 살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문제를 통해서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기가를 자각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를 부르시고 그 자를 만나주십니다. 예배 나올 때 그런 심정으로 오십시오. 그냥 교회 가는 거야, 오늘 일요일이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그러한 예배 자세로, 그러한 예배자로 오늘 여러분의 주의 성전에 들어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응답의 기쁨으로 채워주시는데요, 자 3절부터 5절 같이 갑니다. 시작. 3절부터 5절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네, 주의 인자하심이, 다윗은 지금 아들이 죽이려고 그러는데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보다 낫다는 것을 경험했고, 그래서 자기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되고 근심된 문제를 가지고 오는 분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 저를 한번 봐보세요. 사람들이요, 이 부정적 감정들이 굉장히 지금 사람들을 사로잡아요. 우리 속에는 이 부정적 감정, 우리 내 속에는요, 생각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것도 있고 의식한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우리 속에 어마어마한 우리 인생의 망각체 밑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뿌리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무의식 속에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들이 순간순간 올라와요. 그래서 부정적 감정은요 굉장히 꼬리를 물고 올라옵니다. 이것을 만일에 내가 이게 잘못 걸려들면 이 사람은 굉장히 인생에 실패를 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부정적 감정이 누구나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 부정적 감정을 선택할 것이냐 긍정적 감정을 선택할 것이냐 은혜의 감정을 선택하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요. 여러분 왜 교회가 중요하냐면요 사람들이 이 기본적 심리학에서 나온 이야기고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 기본적인 것도 이해하지 못해서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시작하면서 부정적 감정에 꼬리를 물고 계속 사로잡혔어요. 우울증, 정신병원까지 가야 되고 밤잠 이루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패배자로 가버립니다. 오늘 우리 다윗을 한번 봐보세요. 다윗은 분명하게 아들 칼에 죽임을 당할 그 위기가 있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갈급하게 말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인자심이 자기 생명보다 훨씬 낫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찬송할 수 없는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생의 문제는 상황이 아니고 해석이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가요? 다시 하겠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상황이 아니고 해석이다.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불행을 남 핑계를 거의 많이 댑니다. 난 누구에게 상처받았어요? 근데 그 상처를 수십 년 전 걸 얘기를 해요. 예수 믿고도 안 변해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요 육의 생명은 뭐다?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뭐다? 영생이고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 속에서 내가 생명을 택할 것이냐 사망을 택할 것이냐 그 해석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나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죠? 올해가 벌써 5월이 지금 다가고 있잖아요. 세월이 내가 힘들다고 세월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좀 기다려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기다려줍니다. 그냥 가는 것입니다. 속절없이 가는 그래서 아침에 피는 꽃과 같이 안개와 같이 이 가는 세월 속에 내가 정말 악한 영의 흑암에 악한 사단의 공격이 붙잡혀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사망의 생각으로 사망의 그늘진 곳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생명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선택하고 거기 앉았으면 죽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 가는데 왜 온 염려 근심 다 짊어지고 온갖 세상 것을 향해서 방황하고 다닙니까? 오늘 다윗이 받은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여러분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기름진 수양을 드린 것보다 더 나은 이런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예배. 3절을 보면 4절을 보면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기라. 어떻게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예? 제가 천막에서 이렇게 있을 때 어떤 분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돈을 몽땅 다 날렸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폐인이 돼서 술을 많이 마시고 가정에서 부인을 때리고 심각한 그런 문제가 왔어.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이제 전도해가지고 이제 교회 왔단 말이죠. 찬송을 하는데요. 근데 금요 기도 같은 건 찬양을 하는데 박수를 치라니까 밑에다 쳐요. 이렇게 위에다 못 쳐요. 여러분 이 참 성도들이 와 찬양을 하면서 박수치고 손을 고 찬양한다. 이게 쉬울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이게 이 밑에다 하도 치라니까 밑에다 갖다 치더라니까요. 천주교 신자들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렇게 하는데 이 천주교도 믿음 없는 사람이 이걸 못하고 어디다 하냐 식당에 가서 밥을 뭐 하긴 하는데 엉덩이다 갖다가 천주교 신자들 여기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 다윗은 그 정말 아들에게 쫓김을 받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얼마나 마음이 한이 되겠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데 먹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광야에서 다윗이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요, 손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다윗은 절대로 인간적 방법으로 자기의 문제를 돌파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문제로 해석을 하고 영혼의 방법으로 다윗은 인생의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석할 때 영혼의 문제를 해석하시고 영적인 문제를 해석하시고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보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되. 찬양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기름지고 뭔가 골수와 기름, 제일 좋은 음식 아니겠어요? 오늘날 말하면 사골국, 뭐 꼬리뼈 정도 뭐 같겠죠. 뭐 기름진 음식들. 그러니까 궁전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었어. 근데 광야에서 지금 그가 물도 못 마시고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 다윗에게 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다, 나의 영혼이. 그리고 나의 입이 기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육신적인 결핍만을 생각했다면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인가 하면 오히려 계속 육신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고 돌아다니고 찾고, 그럼 갈수록 허해요. 여러분요, 갈수록 허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제 건강 관리도 해야 되는데, 건강이라는 것은 이 고기 덩어리만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정서적인 것, 정신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자꾸 우울한 사람들은요, 우울하고 가슴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치매 올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상담학을 공부할 때 중년의 갱년기를 앓거나 이 중년을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거나 하면 거의가 치매로 넘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아까 우리 연영석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이렇게 보니까 누워가지고요, 너무나 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누워서 이렇게 긴 시간 보내면 안 되겠구나, 정신이 바짝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정신이 있고요,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관리하지 못하면 원수는 그냥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라. 그 좋은 사람 어서 저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는 거 안 쉬워요. 그거 다 치잖아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항상 육체가 건강하지 않아요. 눈도 까물까물하고 힘들고, 성경 읽어도 금방 여기 읽었다 몇 번 다시 읽어야 돼. 왜? 잊어버린다니까. 그래도 하는 거야. 그것마저도 안 하면 어떡할 건데? 뭐 다른 방법 있어요? 다른 방법 있으면 말 좀 해줘봐요. 저도 성경 암송을 꽤 많이 했는데요, 힘들어요. 아침에 쭉 암송해보면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먹을수록 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날의 아이들은요, 스마트폰이 아이들 다 데리고 와버렸어. 그냥 이 시대에 마귀가 피리 부는 사나이들 다 데리고 갔다니까. 다 영혼, 심령, 정서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이 다윗 같은 이러한 인생의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골수를 먹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그의 입술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을 더 기뻐했다라는 것. 이러한 예배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목마름은 예배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것을 우리는 수가성의 여인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예배할 수 있는 축복. 예배할 수 있는 축복. 여러분 감사합니까? 감사하신가요?
나는 뭐 개인들하고 이렇게 뭐 잘 이제 성경 읽고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할 때 기분이 나쁘던가요? 영적인 은혜가 되고 힘이 되던가요? 문혜자 권사님 요즘 안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육신이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도 육신 대신 영적인 걸 채우라고 지금 말씀하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뭔가 근심되고 낙심되고 했다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나면요 굉장한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다른 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자, 인생의 해답이 뭡니까? 목마름으로 예배의 자리를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목마름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에요. 네. 여러분, 일주일에 주일 예배 출석을 하고 간다. 그 영혼이 건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세상 문제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80이면 80, 원래 성경은 70에서 80을 성경은 봤어요. 10편 90편을 보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70이 다 됐단 말이죠. 보니까 이제 요즘은 많이 나이가 좀 늘어났어요. 어차피 인생은 가는데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괴로운 자리에 앉아서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살아야 될 나를 그 자리에서 뽑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물줄기가 나를 애워싸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예배하는 일에 전심하고 살아도요 여러분의 인생 마이너스 안 나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마이너스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정말 한 지체들이 같이 힘을 공급받고 같이 이렇게 세워주고 염려되고 근심된 것도 같이 나누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아침에 제가 와서 사무실에 신문을 보니까 이 시대에 지금 청년들이 뭐냐, 너무너무 문제를 문제를 쉽게 말하면 털어놓을 데가 없다. 그 개콘을 보면은 소통학 말자 할매가 나와요. 우리 성도들 개콘 잘 한번 보는가 보네. 김영희 소통학 말자 할매입니다 이러고 나와. 그래가지고 근데 아주 그 즉석에서 그 상당히 긴 시간을 혼자 하는데 굉장히 잘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만큼 이 시대는 소통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자체에서도 상담사를 배치하는 게 지금 지자체도 돈이 모자라다. 그 대학마다 대학생들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대학 상담실도 인사내를 이룬다. 그게 지금 신문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모든 사람이 누군가가 자기 내면에 깊은 내면을 쏟아놓고 싶은데 할 데가 없어.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만큼 좋은 데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벌써 더우세요? 네? 저도 강단에 있으니까 좀 덥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지친 것 같아.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래서요,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어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이다. 여기서 뭡니까? 2절을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능력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여기서 이 다윗은 광야가 성소가 됐습니다. 이 히브리 말로 한번 따라합시다. 코데시. 성소란 말은 코데시. 그거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할 때, 거룩한 땅이라고 말할 때 코데시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이 땅이 어디가 거룩한 곳입니까? 어디가 성소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이 건물이 성소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이 따라합시다. 코데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지금 젊은이들이 마음을 열 곳이 없어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 우리 청년들 생각해 봐요. 진로. 아까 잠깐 제가 예배 드리고 우리 뭡니까? 선우하고 잠깐 얘기했어. 연예인들이 이 연예인이 무명 시절이 얼마나 길어요? 지금 보니까 한 30번 지금 뭐라 그래? 오디션을 봤다고 그래요. 한 100번은 오디션을 봐야 된대. 그리고 이제 오디션 보고 뭐 짧게 지나가는 거 아니면 하기는 했는데 스크린은 안 나온대. 뭐 이렇게.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라 그랬죠. 갈급한 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연예계 속에 들어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코데시가 되기를 원하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코데시가 있습니까? 그게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겠어요? 뭐 교회는 맞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직장 정말 살아가기 어려운 오늘 이 시대 정말 어려운 학교 현장이나 여러분의 직장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소 코데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때 그의 문제가 끝났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비밀은 성소는 뭐합니까? 예배하는 자리예요. 성소는 예배하는 곳이죠. 고난 중에도 비난길에도 그가 정말 메마른 땅을 걸어갈 때도 그의 삶은 코데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문제나 뭐 경제 문제나 지금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미래 문제나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목마름을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는데 전부 다 육신적인 것을 보고 반대로 지금 다 가고 있어요. 그러나 점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따라합시다. 목마름으로 나옵시다. 내 가는 현장에 코데시가 되겠습니다. 거룩한 땅이 되게 만들어. 그래야 거기에 산업정장도 기적이 일어나고 거룩한 성소가 될 때 흑암세력이 물러가고 묶임들이 끊어지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다윗과 같이 맛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는 현장이 돼야 되고 그 예배의 시간은 예배를 회복하는 시간은 코데시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 성소만이 아니에요. 여기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6일 동안 살아가는 그 모든 현장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코데시의 장소,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회복하는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 55장 1절로 5절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자, 1절 같이 갑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떤 자가 오라? 어떤 자를 오라? 목마른 자들 오라. 여러분 목마르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 물질에 목마르고 근데 이걸 자꾸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걸 영적인 기갈로 바꾸십시오. 나오라는 거예요. 돈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 보면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은혜는 돈을 주고 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돈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돈을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 돈 없이 돈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돈 없이 돈을 살 수 있다. 굉장히 하나님은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2절 갑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네. 내게 나와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하라? 나오라. 2절은 뭐 하라? 들으라예요. 우리는 지금 양식 먹는 것 때문에 전부 다 가서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식을 사기 위해서 돈을 주고 그것 때문에 수고를 하는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왜 수고하느냐?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따라합시다. 듣고 들으라. 네, 듣고. 그래서 이걸 히브리 말로 쉐마 이 말이에요. 쉐마. 들으라.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못 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젊은 날부터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릴 적에 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중년에 왔을 겁니다. 여러분 정선자 목사를 만나고 예손교회를 만나서 뭐 하셨습니까? 뭐 하셨어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을 많이 생각해 보잖아요. 그냥 외할이 없는 소리로 외치고 끝났는가? 누군가는 들었는가? 들으셨나요? 들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졌을 겁니다. 100년을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듣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안 달라질 거예요. 재밌는 실험을 한 걸 봤어요. 까만 옷을 세 사람 입히고 흰 옷을 세 사람 입혔어요. 근데 공을 주고받는 거를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거기서 멘트를 이렇게 해요. 까만 사람은 신경 쓰지 말고 흰 옷 입은 사람들끼리 공을 주고받는 걸 몇 번 주고받는가를 파가시오 그래. 저는 보니까 7번인 것 같더라고요.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이제 섞여서 왔다 갔다 하는 흰 옷 입은 사람까지 공을 주고받는데 제가 쉬어보니까 7번을 했어. 근데 끝나고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 17번을 했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잘 못 본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그러면 흰 옷 입은 사람과 까만 옷을 입은 사람들끼리 이 공을 주고받을 때 무엇이 지나갔는가? 근데 저는 지나간 걸 못 봤어요. 왜? 뭔만 봤냐?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몇 번 하나 요것만 냈거든. 왜? 제가 그것만 들었어요. 제가 그것만 들었기 때문에 그것만 봤어요. 근데 다도 못 봤어. 근데 보니까요. 딱 실체를 보니까 뭐냐. 곰 한 마리가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곰 한 마리가. 근데 흰 옷 입은 사람들끼리 공 주고받는 거 봐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저는 그건 아예 그게 왔다 갔다 하는데도 못 봤더라니까요. 난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수많은 걸 보고 와서 수많은 걸 듣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제가 그 실험하는 데서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봤어요. 흰 옷 입은 사람들끼리 공유. 보고 싶은 것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죠. 딱 실상을 오픈하니까 완전 내가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 믿어도 사람들은 교회 와서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세상 가서 자기가 듣고 싶은 거, 교회 와서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완전히 틀린 거 보고 예수 믿어요.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역전의 드라마로 만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하나도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 사람, 여전히 인생의 문제를,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사람. 왜? 사단은 계속 그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사람의 뇌와 영혼 속에 그것이 다 체계를 잡고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 사단이 잘못 심어놓은 이러한 모든 사단의 전략들을 깨뜨리시고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해석하는 방법을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석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이 오늘 설교 들었어도요, 포럼에 보세요. 다 틀리게 말하거든요. 다 틀리게 말해요.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3절의 결론은 뭐예요? 따라서 살리라. 나오고 들으면 뭐 한다? 살리라는 거예요. 뭐가 살아?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오고 들으면 영혼이 산다. 그래서 나오고 들으면 영혼이 살아. 영혼이 살아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정신 문제도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예매하는 자는 살아납니다. 해갈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예손교회가 다시 미래를 향해서 가기를 원하십니까? 개인이 묵상하십시오. 꼭 묵상하세요. 개인이 살아나야 돼요. 두 번째,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소그룹부터 우리 모든 공예배까지. 세 번째, 예배의 사모함, 갈급함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가정에 와서 누가 오르니 그래 싸우지 마시고요, 예배하세요. 그러면 가정 살아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코데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삶의 현장, 안 된다고 말할 때, 어렵다고 말하는 현장이 하나님을 앙모하는 광야의 코데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